저희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하게 하셔서, 또 천사보다 비달되게 하셔서 그리하셨지만 끝내는 마침내는 존귀와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영화로 우리를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옆에서 을을 돈 송사를 변호하시며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친히 지금은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능히 추월케 하시고 능히 또한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귀로 영광으로 기름으로 뿔로 아버지 바꾸어 주께서 친히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우편에 서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득세치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정권으로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 속사람이 더욱더 날이 거세도록 도와주시고 날이 날카로워 아버지 타작하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추수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날선 검이 우리 속에서 예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곱 눈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찰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끌어낼 수 있는 복된 추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새벽 예배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두 목사님 위에 또 하나님 아내 위에 또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새벽도 주께서 진히 지켜주시고 한날도 발걸음을 주께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희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아.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리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바람을 들지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지금선 듣고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돌을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배를 보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항해할 수 있도록 주랑의 힘을 더해 주시고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줄로 또 뒤에서 하나님의 부력으로 힘으로 밀어주시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성립케 하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변방에 있지만 또 부족하지만 한 방울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한 방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푸대에 항아리에 담을 수 있다면 좋기 만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시대 이 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 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 6장 1절 2절 사무엘 하 6장 1절 2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힘을 주어서 당신의 이제 경영하심을 쫓아 목적하심을 쫓아 당신의 힘과 또 당신의 그 경영하심과 또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포함된 모든 것들을 넣어서 이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선택하시고 족속을, 종족을, 또 개인들을 이렇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당했지만, 선택감을 받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도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줄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 박동수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알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기름을 각자에게 개인간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에 맞게끔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소득을 원하십니다. 영적 소득을 원하시고 생산성을 원하시죠. 우리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적은 금액을 심고 투자해서 많은 금액을 얻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을 땀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법칙이죠. 거기서부터 내려온 게 이제 인간사 만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인간들 멍 때리고 있을 때 문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동물처럼 똑같은 동물과에 인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넣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각자에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팅에 그 미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사랑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심장이, 또 폐부가 주님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작동이 이제 주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조를 맞춰가고 발맞춤을 맞춰가고 다람쥐처럼 이제 맞춰가는데, 어느 순간까지, 어느 경점까지, 기점까지는 갑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그 미로리,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그 온기가, 첫사랑의 그 속삭임 때문에 그 취해가지고 어느 순간까지, 어느 세월까지, 어떤 이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어떤 이는 3년도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4, 5년 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매일같이 막 우는, 그냥 예배 될 때마다 울어. 매일. 오늘 울고 내일 울고 내일 울고 내일 울고. 너무너무 남자가 우니까 앞에 사람 여자가 있고, 뒤에도 여자가 있고, 옆에도 여자가 있고, 간혹 남자가 있고, 창피해가지고 막 내가 막 그냥 허벅지를 막 꼬집어가면서 막 그냥, 내지는 막 그 콧물을 흘리는데, 그 콧물을 그냥 소리 모르게 그냥 액션을 뒤에 다 듣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면 그 말씀의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래서 막 그 손을 움직이면 코를 훔치는 걸 뒤에서 사람이 내 액션을 알기 때문에 앞에는 모르지만 옆 사람 내 움직이는 모습, 특히 내 뒷사람이, 그래서 막 그냥 때로는 뭐 주체할 수 없이 엉엉도 울지만, 그걸 이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제 막 콧물이, 눈물이, 그러면 뭐 그냥 참을 수 있으면 그 눈물을 흘려서 그냥 말려버립니다. 무동작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 속에서 그 눈물이 말러라, 그냥 말러서 그냥 그런 때 나중에 끝나면 이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했던 수날들을 울었습니다. 그만큼의 죄가 득세했고, 그만큼의 뱀들을 많이 봤고, 그만큼의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몇 동에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인산 이내처럼 사람들이 명동거리에, 서울역 거리에, 어제 어느 목사님이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처럼, 저는 뱀들을 수없이, 그 정도로 악했고, 그 정도로 선악과를 많이 저는 따먹었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부 100부지만 저의 개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첫사랑이 와서, 첫날 교회 갔는데 첫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미롤 속에서 미팅해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어머님처럼
하늘에서 밧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 엄마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너무 뜨거워서 시골로 기차 타고 내려가서, 그때는 차가 없었기에 엄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두 손 꼭 잡고 엄마 나 믿지? 엄마 나 믿지? 그렇게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 그 새벽에 그 교회 문지방을 넘어갈 수 없는, 또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인양교회, 어지린자 향기양자 그 인양교회, 마치 또 우리 동네에 또 교회가 있었고, 저는 그 교회 학생 때 들어가서 교회를 산발라적으로 신을 신고 강단에 들어가서 막 강단에 올라가서 뭐 이런 거, 뭐 휴지든 장갑이든 뭐든 다 갖다가 다 훔쳐가지고 다 친구들하고 갖고 놀고, 막 그냥 교회를 무슨 내 그냥 그 나와바리 장수처럼 내 마음껏 쓰고 훔치고, 뭐 보니까 뭐 희한한 초도 있고 뭐 수건도 있고 뭐 희한한 것들이 완전, 학교 갔다 오다가 보면은 교회 그 성물들을 다 갖다가 제가 그랬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리고 뭐 아주 뭐 그거야 말할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미팅 속에, 속삭임 속에 첫사랑이 덮여져서 그에 취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도 스스로 남들 보니까 뭐라고 개구리처럼 개굴개굴하네. 딱 들어보니 하나님 저도 좀 그냥 무릎 꿇고 이대 이화대학교 거기 2층에서 제가 살면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혼자. 그때는 이제 잘 살고 싶어가지고 좋은 은행에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남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 같아가지고 더 저는 이제 의식주에 대한 첫 번째 돈을 구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나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죠. 그냥 드르륵 갑자기 막 임하면서, 방언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끊고 막 전철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첫날부터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선배들하고 고섭치다가 그 7명 8명이 고섭치고 끝나고 나면 그 바로 넘어 신촌의 나이트클럽에 가야 되는데, 해마다 그리 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받지를 않아. 화투도 재미가 없고 술도 빨리 취해버렸고, 제가 그래서 옆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내가 먼저 항상 선배들 해서 따서 이기고 막 했던 전데 아주 갑자기 왜 찍으로 빠지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집으로 그냥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렇게 어느 선생 부인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안 갑니다. 전화를 툭 끊고, 또 3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안 갑니다. 툭 끊고, 게다가 또 전화가 3분 있다가 또 2, 3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안 간다니까요. 딱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누워서 있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 오전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젊은 놈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성할 수 있나, 큰 인물이 될 수 있나, 이러면 안 되지. 혹시나 다시 전화가 온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불쌍해서 간다고 해줘야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진짜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따르릉 하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저 머리도 감고 양복도 입고 가야 되니, 이제 신성한 곳이니까. 그랬더니 그냥 오시래. 그냥 괜찮대. 그래서 내가, 아줌마 어젯밤에 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과의 절정의 시간표를 만들어냈고, 그날 절정에 주님께서 친히 기다렸다가 해군 제대하고 나서 20몇 년, 25세가 90년도 1월 19일 날 제대해서 이제 영접한 날은 그 다음 해인가 크리스마스 25일 날, 12월 25일 날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첫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밀월이,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하나님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죠. 하나님의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지 않는데 거룩한 모습처럼 이미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스스로 하셨지만 내 마음은 이미 칭의로 막 덮어진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이제 솥 속에다가 쌀을 넣는데 자칭 밥이 된 것이냐, 내 스스로 밥이 다 된 것이냐, 이제 꺼내서 밥을 먹어라, 나도 먹어도 된다, 그러한 뉘앙스로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취해버렸어.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 취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들어가 있고, 겸손이 들어가 있고, 온유가 들어가 있고, 성결과 거룩과 눈빛도 다 들어가 있고, 광채도 들어가 있고, 광명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원망 없고 불평 없고 순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사랑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리킴 없이 그냥 첫사랑의 이끌음 속에 한번 그 한 방울의 그 하나님의 그 정수리의 그 마음 속에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딱 던진 그 속에 그냥 가리키지 아니해도 그냥 첫사랑 속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내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저를 내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의지를,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나날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말씀은 진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으면 먼저 빨래를 빨기 위해서는 바지를, 와이셔츠를 넣고 물을 흥건하게, 물을 넘치도록 7대3이든 6대4든 5대5든 이런 식으로 물을 흠뻑,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를 안 하면 죽었어요. 매일같이 최소한 기도를 2시간씩 해내야 그 갈급이 조금 이제 해갈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그렇게 연명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느 날 이 취했던 성령의 취함이 서서히 이제 내 본연의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민족이 됐든 종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목사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취함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본연의 인간의 존재가 다시 이 사르크스의 육체가 본성이 딱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내 계산 수판이 돌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등등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길은 알았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 속에서 탈선하고 싶은, 내지는 가더라도 그냥 사방사방하게 가고 싶은, 힘주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제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죠. 자꾸 뒤에 돌아보면 그냥 소금기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선악과가 바로 뒤에 쳐다보면 너 죽어, 롯에게 말씀했지만 그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되돌아보고 싶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꿀송이가, 입에 넣었던 그 꿀송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려줬던 그 꿀송이보다 내가 생각하는 꿀송이, 내 입에다 넣는 꿀송이가 더 맛있지 그냥 내 뱃속에서 나오는 꿀송이보다, 그거를 먼저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판이 이제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판과 내 수판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5대5가 되거나 뭐 처음부터 성령에 취하면 100%, 9대1로, 8대2로, 내지는 6대3으로 7대3으로, 6대4로 내려오다가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약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에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픽택하시고 선택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다가 놓고 방구석에다가 놓고 나갈 때는 세상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 보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 통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옆에 변방에, 옆에 이웃나라에 믿지 않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때로는 또
블레셋이 강점이 무엇인지, 옆에 암몬이, 모압이, 애굽이, 또 아수르가 다 이스라엘 반대적으로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나라라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마침 이제 블레셋을 들어서 블레셋에다가 화력을 집어넣으니까, 불을 떼버리니까 블레셋의 그 왕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이제 들어오죠. 그 또한 환경도 문화도 조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덩이에 뿔나고, 하나님의 뿔이 나야 되는데, 능력의 드나미스의 뿔이 나야 되는데 마귀의 뿔이 나게 되면 하나님도 못 참습니다. 참다 못하게 되면 병상에다가 눕힐 때도 있고, 때로는 암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씩 이제 벌침을 줄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그 농도를 높여가시는, 즉 수위를 높여가시는, 말 듣지 않으면 더 수위를 높여가시는, 그 속에는 수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저처럼 심장의 박동을 갑자기 이렇게 숨이 정상적 1분에 그렇게 맥박이 이렇게 뛰어드는데, 어느 순간에 맥박이 뛰면은 사람 죽어버리면 그냥 다리가 풀어지면서 숨이 이렇게 들숨날숨 정확한 패턴 속에, 정확한 이 맥박수 속에 이렇게 숨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숨이 좁혀오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실신해버립니다. 그냥 첫째는 실신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실신입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프다는 말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죽음에 그냥 문턱까지 가서 그냥 한 발을, 손을 문턱에다 놓고 그냥 있는 그런 예비 상태, 전야제도 아닙니다. 그냥 1초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뻗어기면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내 내장 속에서, 내 하나님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를 칠까, 저놈을 약한 점 어디를 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마귀에게 잠시 허용작전을 하시죠. 허용작전에서 마귀는 그때 좋다 하고 이제 이때 한 방에 욥을 때려 죽여야겠다, 1차 2차 공격에서 이제 완전히 하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나라를, 그렇게 통째로 이제 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워버리려고 그렇게 블레셋을 보냅니다. 블레셋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입술에 아도니아가 있었고, 여호와가 있었고, 또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절기와 월삭과 할례와 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또 뭐 법궤 속에 만나, 육체의 의식주에 필요한 만나, 또 싹이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의 의미, 그리고 또 율법 전서가 있기 때문에 늘 믿었죠. 시각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입맛적으로나, 그리고 뭐 귀 청각적으로나 늘 하나님하고, 또 비대면이 아니라 진짜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13,000 쳐들어와도 4,000명이면 족하다. 그 4,000명을 징집해서 이제 싸움에 1대1로 보냅니다. 맨투맨으로 싸울 때 4,000명 대 몇 명인지 블레셋인지 모르겠지만 싸워서 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지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고관들, 방백들, 고관들, 어리들, 장로들,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가 막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뜻 속에, 하나님의 포함된 선민 속에 진다? 실패한다? 실수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기독교 사상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고 실패가 일어날 수, 왜?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한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을 나갔지만 그냥 완전히 개박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원인이 뭐냐? 그래 놓고 다시 이제 뒷심을 잡고
뒷심을 딱 이제 삿발을 다시 메고 뒷심을 다시 갖추어서 이제 3만 명 더 쌈자라는 3만 명을 더 이제 몇십 배를 더 징집해서 증가해서 이제 3만 명을 보냅니다. 2차에서 또다시 개포당합니다. 완전히 압사발이 당합니다. 그때 이제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때 이제 그 비부 소식을 마침 그 나라의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최고의 하나님과의 직분상으로 거리감은 제일 가까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맡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비둔했다, 아둔했다, 둔감하다, 어리석다, 무준하다, 그런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상 거리감이 굉장히 클로즈업 가까웠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직분은 가까웠지만 영감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비부 소식을 이제 사환을 통해서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은 이제 고프로서 죽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또 그의 아들은 홈디와 피느하스는 법궤가 빼앗기면서 전쟁터에서 이제 그 애언대로 하나님의 애언대로 이제 거기서 직통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두 며느리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마침 아기들을 다 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1중고, 2중고, 3중고, 법궤 빼앗겼죠. 나라 망했죠.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1중고, 2중고, 3중고에 그냥 엄청 설상가상에 엄청난 그걸 맞이해버린 겁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야. 그 환난, 그 고통, 그 피해, 그 애통, 그것을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더 이상 너무 기가 막히면요 울음이 안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표현력이 안 나옵니다. 표현이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허파 속에 심장 속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단어가 떠오르고 뭐가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기가 막히면요 그냥 공구리로 너무나 갖다 붙여놓으면요 공간이 없어요. 어제 오 목사님 말씀 액션처럼 저 변기 화장실 그 액션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보고 인나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에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며느리 둘이 쓰는 용어가 이가봇 이 한마디 밖에는 쓸 말이 없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마디로 그냥 인간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저수입니다. 완전히 이가봇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어디서 비전이 있고 어디 희망이 있고 한조각에 한 구석에 희망 빛이 전혀 없어. 남편 없죠. 시아버지 거기다가 영적으로 그들 눈에는 그래도 시아버지의 영적인 그 견인력에 의해서 따라갔죠. 나라 망했죠. 또 법궤 빼앗겼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이가봇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나 죽으나 바울에 의하면 사나 죽으나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인데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움직이는 그 자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문하에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되면 더욱더 영광의 가세력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럭스는 더욱더 높여져 가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마저 빼앗겨버렸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 without 그냥 없어요. 맹지야. 맹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지. 형질 변경도 안 되는 맹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떠나버렸죠.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브레셋에서는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들은 자화자찬하며 꽹과를 울리며 좋아했죠. 바알의 부
다곤, 제일 최고의 바알의 다곤의 그 신전에다가 딱 놓고 자기들은 이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인지 자기 신발인지 그 신을 찾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이제 하고 돌아와서 최고의 바알의 신전에 다곤이라고 하는 바알의 아버지 거기다가 다 옆에다가 딱 멋진 그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놓았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다음 날에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스스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상을 펼치시며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유력함을 나타내시는 분. 당신의 광채의 빛을 통하여 무언으로 손가락 대지 아니하고 고푸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 백성들은 법궤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선악과인 법궤,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법궤, 그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법궤는 스스로 뭇 나라에 가서 특히 다곤이라고 하는 가드의 아스돌의 에글론의 3개 지역에 가서 거기를 산발락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사발이 시켜버립니다. 재앙의 독재, 재앙과 독종 속에 7개월 동안 완전히 그들은 이 지방이 좀 그렇다 저 지방이 저렇다 지들 계산 수판 퇴격하면서 옮겨봤지만 하나님은 옮길 때마다 독종과 재앙과 저주로 이번에 대표님이 또 연병이 또 온다고 그래. 연병이 또 온다고 하죠. 이미 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또 뭐 더 빨리 온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연병, 독종, 저주 그것이 이제 7개월 동안에 그 지역을 완전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술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내자. 이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견을 토론합니다. 보낼 때 그냥 거저 보내지 말자. 속건제를 보내자.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 속건제를 드리자. 그들의 속건제는 바로 그들의 신은 우리의 신은 진짜 이만희의 신은 이만희지만 신천지의 신은 이만희지만 정명석 JMS의 신은 정명석이지만 우리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 우리 신은 그분이잖아요. 만상을 펼치시는 하나님, 만대를 펼치시고 명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래서 저들의 신은 기껏 이만희야, 기껏 JMS 정명석이야, 기껏 여자 누구지? 그 우리 사모가 항상 하는 그 누구지? 장길자. 저들의 신은 장길자야. 예수님의 어머니. 장길자. 어느 태석에서 나온 장길자. 이름도 멋져요. 장길자. 길다. 뭐가 긴지는 몰라도 어쨌든 영적인 것이 긴지 뭐 풍채가 긴지 지식이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로는 봤어요. 아니 뭐야 어디 한번 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속건제를 쫓아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쫓아서 보내되 거저 보내지 말자. 속건제를 통해서 보내자. 근데 그들의 신은 뭐냐? 기껏 해봐야 그들을 믿는 신이 하등동물, 동물도 아니야. 그냥 그 쥐, 그것도 쥐나 그들의 신은 쥐를 믿는 신들이에요. 옛날에 한간에 우리 제주도에는 뱀을 믿었죠. 뱀이 믿었죠. 중국에는 용을 믿죠. 일부는 또 이렇게 저마다의 동물들을 놓고 신을 숭배하죠. 아주. 근데 그들은 더 미개했습니다. 미개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우리 양이보다 더 못합니다. 고양이보다. 저 이쁜 고양이보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가 어떻게 쥐를 취하고 쥐를 의지하고 쥐를 숭배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서 쥐의 개수에 맞춰서 금쥐, 금독종, 금자를 들어가면 좋다. 쥐는 쥐지만 앞에다 금자를 써야 돼. 금은 바로 뭐예요? 미스터 김, 마귀죠. 진짜 영적으로는 마귀지만 루시퍼지만 그네들은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금을 쥐를 만들어서 금쥐, 독종을 만들어서 금독종 해서 이제 속건제로 들여서 이제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젖바리소 이제 이 세팅된 이제
두 마리 한 결의를 한 번도 황소도 아니고 힘 있는 황소도 아니고 어린 소도 아니고 이제 막 이제 그 피부치를 낸 아주 저 양이처럼 이제 아주 그 새끼를 낸 그 엄마 소 젖바리 소를 일부러 초이스해가지고 선택해서 그네들을 봅니다. 왜? 가다가 그냥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이기만을 기다리는 가다가 그냥 이 뒤에서 새끼가 나가지고 엄마 음메 젖 줘 그러면 엄마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연민의 정에 동정에 이끌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부러 황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 엄마 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벳세메 소로 향해서 이제 그네들이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젖바리 소가 한 번도 뒤로 쳐다보지 않아요.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합니다. 출항을 합니다. 노를 놓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한 번도 오고 가지 않는 그 길을 오고 간 것처럼 이 소들이 그게 갔던 곳이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진영에 벳세메스로 마침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였는데 백성들이 뭐가 들어오니까 수레가 들어오니까 뭔가 한 사람 저 사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이제 법궤가 들어온다.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온다. 7개월 만에 돌아온다. 법궤가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반응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모였는데 그걸 봤어요. 봤는데 5만 70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알 수 없는 5만 70명이 동시에 봤는지 한 사람 보고 죽고 했는지 그렇게는 안 죽겠죠. 이 사람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보고 그게 5만 70명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5만 70명이 마치 회를 먹고 그 다음날 복탈 나서 죽는 것처럼 5만 70명이 합동연결식.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인간들이 법궤를 빼앗겼지만 그 법궤를 인간의 어떤 호기심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경외심에 들어가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가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연민의 정이 들어간 동정이 들어간 호기심이 들어간 그냥 불쌍한 그냥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그런 애석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피조물한테 하나님은 조물주가 피조물들한테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마주고 이런 분이지 인간이 역으로 반대로 땅에서 위로 하늘로 지금은 뭐 펌프가 있으니까 위로도 물을 올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2층까지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피조물한테 뺏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며 당신의 이름이며 근데 백성들이 법궤를 법궤 이제 왔어 아이고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식 호기심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5만 70명을 하나님이 거기서 다 압사받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놀란 누가 이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그 놀래가지고 5만 70명을 친구 죽죠, 아내가 죽죠, 자식이 죽죠, 오경환 목사님 죽었으니 조명수 목사님 미망인 됐죠, 홀로 됐죠. 혼자 어떻게 다 이제 꽃이봐도 어떻게 해. 혼자 다 어떻게 해. 오경환 목사님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힘세고 만석군인데 아유 이 만석군아 왜 봐가지고 조명수 목사님 그런다. 갑자기 다 이렇게 순간적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저 변방에 이제 어디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운 존재는 그때 다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는 법궤를 우습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형상 따로 법궤 따로 물론 같이 세팅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선악과인데 위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인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침이 그 속에 다 있는데 만나며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나며 부활의 생명 쌍난 것이며 인간이 필요한 그 지침 다집한 율법이 다 그 속에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는 그 법이 율법이 의롭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거를 마치 나갔다 돌아오니 그것을 그렇게 봤다. 그래서 기랏 여라림의 변방 속에다가 이제 법궤를 이렇게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 집에다가 이제 잠시 놓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이제 거기서 방치해서 구별해가면서 엘리야살 형이 조금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서 이제 구별하게 만들고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그 순간에 이제 법궤는 그 상태로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쪽 작업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지독한 연단 속에서 이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한 나라를 통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20몇 세 때까지 있다가 30세 때 드디어 헤브론에 있을 때는 장로들이 왜 여기에 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궁성댔던 그때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다윗을 등극시키는 겁니다. 장로들이 다시 헤브론에 와서 왕이시여 왜 여기 있습니까? 센터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왕으로 초대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피하에 사무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뒷심을 이제 백성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더욱더 토성을 쌓고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그 왕으로서 민심을 돌아보고 각자 이제 다 모든 나라들을 구석구석 이제 살펴갈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최고 자기는 백향목계에서 좋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당신 집 옆에다가 더 좋은 곳에다가 모시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움직이려고 이제 아까 3만 명까지 했다가 뺏겼던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특수부대를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징집해 가지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날짜 잡아서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고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고집,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옮겨? 옮기라면 옮겨. 하려면 가. 직분 받으려면 받아. 교회 세우려면 교회 세워. 하려면 해. 가려면 가. 그리고 이루려면 이루어. 다 해. 그러나 중간에 하나 속강, 부업방 만들려면 만들어. 누가 만들지 말래? 만들어. 근데 과연 만드는데 그 속에다 팥이 들어가느냐, 호박이 들어가느냐, 팥이 안 들어가느냐, 안고 없는 찐빵이냐, 안고가 있는 찐빵이냐, 이 차이가 유무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는데 어제 그 오후에 박지웅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피서했던 어제 무슨 그잖아요. 죽으라고 11조 제일 많이 드리고, 장로 측에서는. 그리고 당신의 그 문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많은 종들을, 장로들을 만나게 했던 그런 수전 역할을 했는데,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냥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했긴 했지만 열정을 쫓아서, 패션을 쫓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뒤늦게 깨달았다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애들의 경험이 있었죠. 골리앗을 죽였던 경험이 있었죠. 사자 이빨을 그냥 뜯었던, 입 벌려서 그냥 죽였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앙금을 통해서 그냥 악기만 다루면, 키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율 속에 하나님의 영의 힘을 가세해가지고 불어넣어서 사울이 그냥 들으면 그 악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싸우면 배틀처럼 하는 그 것만 들면은 그냥 사람들 다 나가다 빠졌죠. 그리고 그냥 싸움에서 돌아오면, 모아지 들고 들어오면 여자들이 다 그냥 다윗을 저기 했죠. 그런 경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을 때 그 지독한 연단 속에, 그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 못할 때, 자지 못할 때, 뱀들이 오고 할 때, 그리고 뭐 추위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비밀들이 있었죠. 확정이 있었죠. 응답이 있었죠. 저 나라를 들어갈까요?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런 경험들, 저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냥 예전에 아까 그 속건제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서 했던 그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수레로 법궤로 옮겨버렸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미 배웠던 율법대로 그 레위기에 있었던 방법대로 제사장 통해서 법궤는 제사장이 직접 제사장들이 그것도 직분이 있는 제사장들 멋진 제사장들 아주 그것도 수급들 등급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진심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직접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 법궤의 뜰채에다가 그 고리를 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좀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율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옆에 선견자든 선지자든 성각자든 율법학자든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쇄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조언을 했을지라도 다윗이 조용히 해. 나는 왕이 됐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냥 저들이 그냥 수레로 왔으니 아무 일 없었잖아. 그냥 수레로 가. 수레로 옮겨. 편하잖아. 뭐 여성 제사장들 힘들게 해. 저 돌을 그냥 돌을 여러 사람 최석기 목사님도 오고 박재 목사님도 오고 줄 매달아서 그냥 돌을 끄집어 이렇게 끌고 나오면 돼. 근데 요기 목사님 조그만 소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종들 생각하는 그 마음 저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저는 이제 기계 빌리면 그 부르면 돈이 저기니까 그냥 여러 사람 십시해가지고 그냥 저 몇 개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또 구석기 방법으로 조선시대 방법으로 저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 방법들을 블레셋의 방법 이방인들이 아무리 수레를 갖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뱀 위에다가 법궤를 날리든 쥐를 등 위에다가 올리든 고양이 위에다가 올리든 뭐 했든 간에 차를 옮기든 발로 차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법규대로 해도 하나님은 저들에게는 법을 안 내렸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잡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블레셋에 그렇게 아까 베세메스로 왔던 그 수레 방법으로 그대로 율법학자, 선견자, 선지자, 성각자가 다 있었지만 어쨌든 무시했는지 그들이 조언을 안 했는지 어쨌든 몰라도 그냥 그대로 법궤를 그대로 세상적인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옮겼어요. 옮기다가 이제 옮기는데 타당마당 낙원에서 야 커피 한잔 먹고 가자. 그럼 잠깐 쉬자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미리 가셔서 기다리셔서 타고만장이 야 여기까지 왔으니 좀 쉬었다 가자 하고 거기서 다윗이 앞에서 행렬들을 리드하는 거기서 이제 딱 여기서 좀 커피 한잔 먹고 가자 딱 하는 순간에 여정을 풀라고 잠깐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수레를 딱 엉덩이를 때리는 순간에 그냥 소가 딱 뛰니까 그 앞에 있던 아효 옆에 있던 그 누굽니까 그 우사가 딱 법궤를 잡는 겁니다. 잡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네가 나를 충돌해 성경은 충돌했다고 그래요. 쓰러져도 하나님이 쓰러지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신전을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서브해주고 또 자빠지지 않도록 안위해주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직사해버립니다. 그 인생도 세 형제가 있었지만 큰아들 엘르아살 20년 동안 구별해서 지켰죠. 그다가 날릴 때는 네가 좀 해라 해서 이제 앞에서 아효가 셋째 동생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 몸통에 중간에 행진하는 그 우사가 있었어요. 마침 우사가 있었지만 그 우사의 뜻이 뭐냐면 힘, 고집, 강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장지에서 소지로 갈지 소지에서 약지로 갈지 인간이 어디서 죽을지 뭘 할지 하나님은 다 당신의 손바닥 아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사를 그 순간에 잡아가냐고요. 우사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다윗을 보게 만드시냐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국적이고 대대적인 그런 국가적인 것을 그냥 다 그것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죽는 순간에 다윗은 스톱 그만 가.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성소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왜?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축제인데 나라적으로 축제고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모시는 최고의 그런 일인데 거국적이고 대대적이고 나라적인 일인데 그리고 영적인 일인데
더군다나 영적인 그 수위가 높은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눕히십니다. 더 교만을 꺾으시고. 왜? 개인적 신앙은 뛰어났지만 왕이 돼가지고는 또 다시 인간이 교만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왕이 돼서 교만할 것도 아시지만 이미 교만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수레로 블레셋을 하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도전보다도 좀 그냥 뭐 도전, 세게 말하면 도전이고 세게 말하면 교만이지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약하게 말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환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다윗을, 사망의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환난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의 환난이 덮여버립니다. 집안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망이 덮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내 고집 속에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옮기는 건 옮기는 건데 하나님의 지식과 고집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경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그것도 다윗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 아까 블레셋에서 출발했던 그 수레, 두 마리의 소, 거기다 기껏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수레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누군가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겁이 나서 손을 못 대죠. 다윗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는데, 그들 집이 8명이었어요. 식구가, 자식이 8명이었는데 번성해서 6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탈 8명이 60명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그들은 직분대로 잘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죠. 기독교 집안에 저 집은 1대, 2대, 3대 이런 집에 있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해요.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욕이 나가고 허틀어진 모습이 없어요. 그런 같은 기독교 안에 같은 예수님 믿어도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말과 언행과 행동과 그 향기와 그들의 그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정말 주장이에요. 저는 억지 주장이지. 그런 것처럼 오벳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집이 복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법궤로 옮겨보자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공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번 해봅니다. 몇 걸음을 걷게 해서 걸어보니까 법궤가 잘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겼습니다. 끝내는 법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의.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웃게 해주고, 내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조금 이득을 보고 기쁘고 행복해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하나님 말하시는 거지만, 저는 우리 아내하고 같은 입장에서 떨 때 저는 우리 아내한테 불만이 있죠. 우리 아내는 공의를 펼쳐요. 오경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수박을 나는 안 주고 오경화 목사님만 줘.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서운한 거야. 내가 서운한 거야. 우리 사람한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시력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공의는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행복게 해주고 또 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의 준말 공의, 이 공의를 위해서 공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손해보고 육체의 살점 죽음을 무릅쓰고 죽고 우리 인간을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끌어올려 주시려고 하늘에 끌어올리시고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웠다. 하나님의 진리는 역시 의로웠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우사가 죽어나갔습니다. 사망이 덮였습니다.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제가 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공의는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경이로운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기독교의 공의, 공평과 정의의 준말 공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더 배부르고 싶지. 솔직히 사람 같은 입장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고 싶지 않지. 네가 빼, 네가 사. 왜 내가 사? 항상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그러한 수판을 뜨길지는 몰라도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늘 형편이 있음에도 어제 그 오전 강사님이 그잖아요. 어느 제주도에 갔더니 서귀포의 그 큰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은 한 달에 돈이 뭐 들어오는 세가 6천만 원에다가 또 앞에 빌딩 있고 뭐 있고 뭐 제주도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그런 들어오는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어쨌든 그러나 있는 사람이 더 짜다 그랬잖아요. 나도 짠돌이가 돼야겠다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의 공의는 오늘 법궤를 그렇게 옮기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세상적 방법이 아닌 판단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방법이 아닌 내 판단, 내 경험, 내 예전에 골리앗 죽였던 경험, 그리고 뭐 사자를 죽였던 경험, 그런 경험으로 왕까지 됐기 때문에 늘 그 자기 경험이 그 신앙이 최고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경험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신앙, 자세,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또 꺾어버려요. 결국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놓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웠습니다. 그 공의가 의로웠다. 이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과 정의의 준말인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의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내 의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의가 내 경험이나 판단이나 내 뜻이 의로운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웠습니다 하고 거기서 법궤를 옮겨놓고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의로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수레로 모시려고 했던 옮기려고 했던 이 풋낫 어리석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내 배만 부르고 그러면 상대방은 배고파요. 근데 물론 나도 배고픈데 상대 배고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이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남을 세워줘야 기독교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웃어주고 남을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하고 대접하고 발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쫙 밑베이스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이 웃고 떠들고 기쁘고 돌아가면서 정말 커피값이라도 하나 들여서 그렇게 가지. 불러놓고 내가 다 빼. 커피값도 빼. 입마이 볼게. 너 토마토 안 가져왔어? 에이씨 다음부터 갖고 와. 빼. 바카스 가져왔어? 다 챙기면 기독교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손해. 우리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서방,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10번을 절을 해야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 절하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절을 얻어먹기 위해서 10번을 절한대요. 내가 거기서 깊이 깨달았어요. 많은 말씀 중에 그 언중육을, 뼈같은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다 대입시켰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 안 해. 선지자처럼 얘기 안 해. 경험이거든요. 80이 넘어가면서 경험이거든. 왜? 그 조그만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다 물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보좌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 내려가 공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의를,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공의를 이루려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인격적 손해도 봐야 되고 멸시도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고, 상대방을 무조건 웃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상대방 이기려면 그냥 그 사람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말씀처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살아있으면 서로 간의 유대 관계, 서로 섬김의 그런 장면들 하나님이 다 포착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도 직접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너 해, 네 방법대로 하려면 해, 다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방법 하나 딱 하나님께서 틀어놓고, 내 방법이냐 네 방법이냐, 네 고집이냐 내 고집이냐, 네 의지냐 내 의지냐, 하나님은 그 과정 ing를 보십니다. 결과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얼마든지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과연 아버지 방법대로 했냐 네 방법대로 했냐, 또 평택합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내 방법대로 가느냐 네 방법대로 가느냐, 이 과정의 흐름, 과정을 우리는 더 중요시하게, 아버지의 뜻을 담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경영함을 담아, 아버지의 목적을 담아, 그것을 더 면밀히 우리는 주시하면서 더 두려워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도착했을지라도 너 들어와 문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그러나 초인종 눌러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약하고 게으른 놈아, 이를 갈며 슬피우며 있으리라. 때로는 연자맷돌을 매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준비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덩이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스울에다가 게헨나에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그토록 내가 법을 주었지만, 그토록 내가 법을 돌비에 새겨줬지만, 신비에 새겨줬지만, 뻗어치 네 의지를 꺼내고, 네 고집을 꺼내고, 네 열정을 꺼내고, 네 경험을 꺼내고, 주님 오늘 두서없이 했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들숨 날숨 멈출 때까지 주님의 방법대로만 갈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험상줄련에 가더라도, 비록 그것이 하우스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큰 산이 아니고 작은 뒷동산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림물질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 오전 시간 주께서 배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강사님 위에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입술 위에 불방망이를 넣어주시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데이터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원에서 드려지는 모든 5일부터 목일까지 모든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두 분 목사님 위에 사모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으로 예비된 복으로 기름으로 불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영감으로 풍성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